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한 분이 양로원을 세워서 70세 이상 되신 노인들, 그 양로원에 오신 분들을 이제 돌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울증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원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상추를 심고 싶어요. 나는 꽃을 가꾸고 싶어요. 나는 예쁜 짐승들을 키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돕는 분들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저 우울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우울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활기차고, 내가 오늘 뭔가 할 것이 있다. 내가 인생에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울하던 그 양로원이 생동력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양로원이 됐다는 겁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메가더 장군, 메가더 원수가 노년에 남긴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사람은 단순히 나이와 함께 늙은 것이 아니라 꿈을 상실하기 때문에 늙은 것이다. 나이와 함께 피부에 주름살이 생긴 것은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 꿈이 있고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생에 마음의 힘을 얻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튼튼한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강해야 그 삶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마음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할렐루야. 좀 소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을 갖고. 아멘이 기진맥진해가지고는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강력해집니다. 누구와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강력해집니다. 그 마음이 강력해지고 그 삶이 강력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못된 사람은 얼굴이 예뻐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못된 사람은 지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바르게 되어져야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지키고 기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좋은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네 안에 품으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사망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품으면 생명을 누리고 왕성하게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어가야 얼굴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한 믿음, 성령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마음이에요.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마음.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대로 의욕이 충만하면 강한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마음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쾌락, 자기 욕망, 그것에 대한 마음은 강한 마음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마음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강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네 마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이 키가 크고 거인족이 있고 성곽이 크고 그렇지만 그 환경과 조건에 위축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라. 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절망, 슬픔 아닌 소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마음이죠.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도전하는 마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때로는 곰과 싸우고 이리떼와 싸우고 그렇지만 그 양들을 지키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고, 그가 소년의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 그 3m가 되는 거인을 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죠. 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마음으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들 중에 보세요.
에스더 왕비,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롯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베들레헴까지 가겠습니다. 두 과부가 담대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어머니를 봉양할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 조상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혼하는 거, 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전하는 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축복의 세계로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녘 땅에서 고생하다가 탈북하여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그 강을 건너서 저 중국 땅, 몽고 땅으로 해서 저 베트남, 또 캄보디아, 온갖 나라로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중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자유대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축복의 세계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강력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강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고 강해집니다. 강하다는 말은 활력이 넘쳐난다 그런 말이에요. 늘 그죠? 네? 병든 병아리처럼 조는 인생, 피곤한 인생, 예? 절망하는 인생, 한숨 짓는 인생,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살아서 역동하는 그 인생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살아나면 돼요. 마음.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나면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마음이 좀 유약했어요.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강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네 마음을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좀 강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강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역기를 들고 이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분야에서
강해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무슨 마음이 강해진다고요? 전도하는 마음. 내가 이제 천국을 전해야 되겠다. 자, 방송실 글자를 띄워주세요. 예. 전도하는 마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울은 바울을 말하죠. 힘을 더 얻어. 힘을 얻었다는 것은 육신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면 그때 어떤 힘이 오는가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소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떨쳐버리고 오직 능력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이 모든 욕심을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절도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단 말이죠. 마음이 강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사랑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뭐가 강해진다고요? 믿음이 강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을 보면 등잔불이 있고 촛불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전기불이 있고 또 전기불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태양빛이 있어요. 얼마나 환합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믿음, 가물가물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환하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연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만 의심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의심하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죠. 강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강한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왕이면 좀 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직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은 마귀까지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점치는 사람들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점괘가 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치지를 못해요.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 사람이 점을 치면 그 사람이 가짜지, 가짜. 가짜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진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점도 못 친단 말이죠. 어떻든.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는 음모를 말합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마음이 강한 마음일까?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정하는 마음, 안 될 거야, 안 된다,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뭡니까? 있느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주님의 약속이면 그 가운데서 되는 겁니다. 긍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한 마음이죠.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약한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강한 마음은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건 육신의 마음이지 성령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마음, 감사가 넘칩니다. 특별히 직분 주심에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뻔하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룩한 복음을 위한 직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강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감사할까?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지 강건해질까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밤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건장한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겁도 없이 갑니다. 아빠는 속으로 두려움이 있어도 딸은 겁이 없어요. 왜? 아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면, 예수님의 손 붙잡고 가면 죄악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랬어요. 강건해지는 원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인생이 좋아지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결혼을 잘해야죠. 결혼. 뭘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했죠. 여러분들 결혼 잘했죠? 예.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이 부자면 부인도 부자가 되고 남편이 왕자면 나중에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왕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결혼 잘 못해도 주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진짜 세상 말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손잡고 사는 사람은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뭐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여러분 그림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비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의 연합.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잘난 체 한 사람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고,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족속은 13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진정 순수혈통인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순수 이스라엘의 족속 혈통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사울왕,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가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인생에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될 줄 알고 그의 인생의 능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도 인생에도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연약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 그래서 이제 몸에서 배출해 버려야 하는 배설물이라 해서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나 오줌을 말하는 거죠. 예? 내가 보물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것은 배설물이다. 내가 이것을 다 버린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추구하던 거, 내가 공부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언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할 때 내가 나타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뻐해 줄 때에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분노하고 교만을 드러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건 다 납니다. 나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과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님과의 연합은 십자가와의 연합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생명.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 이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강력입니다. 강력. 십자가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무슨 근원? 행복의 근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될 때
잘난 남편인 줄 알고 연합하려고 그랬더니 사기꾼 같은 남편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생토록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중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행복의 근원이에요. 행복의 근원. 십자가는 행복의 근원. 그 다음에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십자가를 믿으면 죽음도 이기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 원수에 대한 승리. 그리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해방,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모든 근심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아멘. 과거에 여러분 잘못된 인생이 있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한 살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더니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첫 번째는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드러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인정받아야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소용없어요.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을 받을 때 자기 자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어쩌고 저쩌고 PD님에게 인사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 대신에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죄책감을 느끼고 알 수도 없는 의무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과거엔 죄인이었지만 새로운 사람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누구와 연합하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그러므로 죄인이 아닌 의인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 죄인이 아닌 의인된 믿음, 절망이 소망되는 믿음, 사망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믿음, 근심이 아닌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믿음,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하는 믿음, 무한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 주님처럼 그 믿음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구브로 지역에 가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사람을 딱 꺾어버립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역시 BCD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온 시민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요. 고꾸라져요. 14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탁 일으킵니다. 그에게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병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막 보고만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중에 14권을 기록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마음으로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그 세상이 바뀝니다. 예술하면 예술계가 바뀌고 교육하면 교육계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강해지면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충성하는 사람. 자,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음이 강해지면 주님께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충성하다가 망하고,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키워내는 거지요. 마음이 강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철저한 헌신. 충성은 뭐냐? 철저한 헌신.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 전쟁입니다. 자,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단이 전쟁을 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는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유를 지켜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 사령관에게 충성하는 거죠.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충성하는 병사가 되자, 십자가 군사가 되자, 마음을 강하게 해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다 영적인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지켜내야 돼요. 두 번째는 철저한 훈련입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보세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 이번에 배구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힘이 센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수가 되려면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에 헌신해야 돼요, 훈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훈련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 라인을 밟으면 안 되고 육상 경기를 할 때도 달리기를 할 때도 땅 총을 쏘기 전에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실격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법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철저한 헌신, 철저한 헌신.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사꾼들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 농사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부터 나가서 그 농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는 파종하고 또 물을 주고 수확할 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다 수확을 하고. 여러분, 쌀을 열매를 거두는데도 88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함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나는 잠잔다. 우리 가족 대표로 당신이나 예배드려라, 당신이나 기도해라, 나는 쉰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도 행사가 있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부지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면류관을 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라 그러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광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 사도 바울도 그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이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영광된 열매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영광된 것. 여러분 11절, 12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죠. 자,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강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